이 생명의 실상이라는 이런 문제를, 생명의 실상. 우리 이 생명이 어떠한 것이냐. 이 생명의 실상을 알아버리면 되는데 생명의 실상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전부가 이 유심소조로 마음으로 일어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헤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한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나는 것도 전부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병을 맺는 것이지 어느 조물주나 어느 신이 맹글어 준 거 아닙니다. 어느 조물주가 너는 미운게 봉사가 되라 하고 내보내고 너는 고운게 얼굴이 이뻐져라 하고 내보내고 말이야. 너는 천사의 고약해 밉사니까 꼽사등을 맹글겠다 그리고 너는 막 문둥병을 맹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느 조물주가 그래 맹글어 주는 거 아닙니다. 전부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요. 그 불교에서 보면 콩을 숨으면 콩이 납니다. 박가가 숨으나 이가가 숨으나 양반이 숨으나 상놈이 숨으나 누구든지 콩 숨으면 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인가 원칙이죠. 뿌린 씨는 자기 스스로 거두는 거지 제3자의 간섭은 없다. 이러한 원리를 알면 마음이 저절로 안정이 되죠. 이 세상에는 그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원망합니다. 내가 못 사는 것도 정치인을 탓하고 국가를 탓하고 자꾸 이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치를 반듯하게 하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왜 너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너는 불구자로 태어나느냐. 다른 사람은 영리한데 너는 어쩌고 그래 둔하게 태어났으며 다른 사람은 단정한데 너는 왜 밉상으로 태어났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권리 있고 부자고 건강하고 이런 조건에 태어난 너는 왜 다른 밑에 거지한테 태어났느냐. 어느 조물주가 만약에 그렇게 배급을 해준다 하면 그 조물주는 얼마나 심술 구지냐. 어떻게 그렇게 붙잡으라기를 할 수 있냐. 그래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누가 하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이론 체계가 딱 서 있죠. 그래 그거 전부가 네가 게으름 피고 네가 나타하고 해가지고 네가 둔한 인간이 되었고 네가 영리하고 남보다 부지런해서 영리한 사람이 되었고 말이야. 그 어린애 하나도 대번에 음악 잘하는 애, 글씨 잘 쓰는 애, 이거 좀만큼만 언제 배운 새 없이 고등수학을 푸고 안 있어요? 그것부터 박사, 학사, 수학 잘하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린애가 그 습관으로 고등수학을 어려서부터 배워 풉니다. 4살, 5살짜리가 글씨를 쓰고 아주 글씨 잘 씁니다. 이거 언제 배워야 되겠어요? 어른들 몇 해 배워도 안 되는데. 그 전생에 글씨 잘 쓰는 사람 그 업력이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은 100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무시 이래로 흘러가는 생명체란 걸 그것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생명체가 병나고 잘 사고 못 사는 것은 전부 이 마음이 달립니다. 그래 일체유심조란 게 그죠. 그래서 이제 가령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모진 병이 났단 말이야. 병이 났으면은 물론 이제 약 먹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마음을 가다듬어가지고 모진 병을 한 생각으로 나는 이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그거를 우리가 증명을 한다면 그 지옥 증선 일일이랴 만사만생이라 그럽니다. 하루쩍 하룻밤에 10,000번 죽고 10,000번 난다 그게야. 그러면 거기에 그 무슨 약이 필요하겠냐 그게야. 그 음력으로 일일이랴의 만사지. 그럼 우리가 이 나는 것도 전생 음력으로 전부 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음력만 고쳐버리면 나아버립니다. 이 원리를 내가 알아듣기 쉽게 내가 실화를 내가 하나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산 스님이라고 나하고 동갑인데 해남 대흥사 주지도 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건봉사 주지를 한 15년 전인가 한 25년 전인가 이제 그 해는 분명히 모르겠으나 그게 주지를 할 때인데 총무 보는 사람이 늘 골골하고 아픈 기라. 그래 한 번은 죽겠다고 막 내다없이 헤매거든.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비행기를 탔는가 뭐 급히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병원 인류병원에 진찰을 뜩 하니까 위암이라 그게야. 이게 늦어져가지고 도저히 현대 의학으로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게 25년 전 얘기니까. 그 소리를 들은 게 청천벽력이라 믿어지지 않거든. 다른 병원에 또 가보자고. 또 다른 유명한 병원에 가면 역시 그 소리요. 시군데 가야 똑같은 소리거든. 그러니까 뭐 확실히 그 병원 가보다 해가지고 둘이 돌아와 여간집에 가서 서로 얼싸안고 대성통곡을 한다 그죠. 내가 말이야 중노릇해서 모자락스럽고 고약한 짓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모질병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래 죽겠다느냐고.
그래, 막, 엉엉 우니게, 그 또 친구가 말이야. 부주 울음으로 같이 또 얼싸안고 엉엉 우는 게지. 그 친구가 우는 게. 그래서 이제 울다, 그 여간 지인이 눈이 둥이래가지고 쫓아나와서 말이야. 늙도 젊다 하는 중이 둘이 얼싸안고 울어서 하니, 그거 참 과광이거든. 미국 사람 봐서는 사진기 들어대지만 마침 그때 미국 사람 없었고, 그 시큰 울었단 말. 그 하도 싱겁지 와서 그러니까. 그리고 울음 그치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어차피 이제 며칠 안 가 죽으니, 주지스님 나 뭐 시큰 먹을 것 한번 사달라 그래야. 그래 어렵지 않다고. 내가 지금 주장이 그대 뭐 얼마나 먹을란지 모르지만 내가 요새 돈 아마 한 돈 10만 원 있었던 모양이지. 내가 그대 내가 큰 사줄 돈은 있으니 가자고 말. 요리집에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그러니까 생전절에서 나물 뿌리만 먹다가 뭐 그림 변미도 먹쓰고 그랬던 모양이지. 그전 생각에 아마 여러 해를 참하고 수양은 잘 안 되고 고기 먹는 것도 참고 막 그랬던 모양이지. 그님 생각이 터져가지고 어차피 죽을 바야 아마 내가 도 못하고 죽을 바야 고기는 한번 시켜 먹자고 막 그랬던 모양이지. 그래가서 이제 뭐든지 청했단 말이야. 청해놓고서 정장이 먹으려고 한 젓갈을 또 입에 집어넣으니까 무슨 송구 껍데기 씹는 거 매로 맛이 없다 그야. 그 생각해 그럴 거 아니야. 이것도 뭐가 마음이 편해 쓰레기죽도 맛이 있지. 그 모양 돼가지고 뭐가 맛이 있겠는가 말이야. 그전 관념으로 그런 거지. 그 정작 쳐해놓고 하나도 못 먹으니 그것도 혼자 또 그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것도 부주로 또 안 먹고 그만 집어던지고 같이 이제 저 설악산 가는 그때 버스를 타고 인제를 가다가 중간에 이제 인제 근처에 관음암이라는 암자가 좀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노비군이가 사는데 그 스님하고 성이 종씨야. 가면 넘어서 서로 들리고 그랬다니 말이야. 보살로 있다가 자기 스스로 머리 깎고 그만 아주 천당천하 유아 독전인이 세상 문자 쓰듯이 자기 맘대로 머리 깎아가지고 죽으니라. 그래 또 사는데. 그래 거기에 이제 가다 좀 쉬어간다고 이제 올라간 거라. 그래 올라가서 죽게 되온 게 그 참 딱하거든. 그래 그 스님 스님은 주지니까 한가하게 있을 수 없고 절에 가시오. 내가 여기서 어차피 막 죽을 터니까 관세음바들한테 매달리다 죽어도 내가 지옥에나 안 떨어질 거 아니냐고. 그 좋은 생각했다고. 그럼 기도 잘하라고. 그 해양날 일주일 후에 해양한다니 일주일 기도 해양날 내가 올 테니 열심히 기도를 하라고. 그래 이제 가버렸지. 그 이는 이제 뭐 주지 책임 보다 보니까 뭐 일주일이 휘떡 넘어가면 열흘이 딱 돼본 거라. 깜짝 싶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죽어가는 친구가 말이야 기도 해양날 간다 그러놓고 이거 좀 내가 이 정신 부랴부랴 쫓아갔단 말이야.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참 1분이라도 먼저 기별 왔다는 기별하기에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문을 열고 내다보더니만 불이 맞게 막 뛰니러 오는 기라. 이 사람은 내가 올라가는데 넘어질까 봐 겁나거든.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데 뭐로 니럴까 보냐고 감을 질러도 그것만 들은 척마저 쫓아오거든. 와서 어깨를 탁 차고 니는 또 살았다고 좋아서 주는 게 얼내매로. 그래 참 희한하지 꿈같지. 며칠 전에 죽겠다고 통곡하던 사람이 이렇게 또 그런 놈들이 천진난만하고 좋아하니 어떻게 될까 올라가자고.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며칠 먹지도 못하고 아픈 사람이 관세음보살 기도한다고 해서 목착을 들고 이제 기도를 밤새도록 하더라. 그기라 그 노비군이가 보니까. 그래 진지하게 하니까 어떻게 말 거둘 수 없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조용히 또 목탁을 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목탁 3매에 들었지. 우리가 보니 하루 이틀이지 저희는 1년이야. 한 생각으로 딱 계시니까. 생각이 움직여야 필요하지. 생각이 벌써 아프다 하면 부동가리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아무리 설사 아프더라도 한 생각에 집중하면 아플 거 없잖아. 생각이 흔들린데 아픈 게 있잖아. 아픈 거 하고 아픈 거 생각하니까. 한 생각이 이러면은 시간 가는 게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 그냥 남 보는 게 4월 동안 한 거지. 자기는 언제 4월이 잠시 하는 거지. 그래 또 연부를 하는데 그 옆에 딱 여고 스님 참 물이라도 좀 마시고 하라. 물 떠가지고 가서 마시라 해도 전체만 차고 그래 하니까 남 그 진지한 기도를 들을 수 없고 그냥 가만히 냅뒀다는 그게야. 그 사흘째 떡 하는데 자기가 이제 쿵 넘어졌다. 그냥 말을 쪼만한 법도 아니게 피로해가지고 쿵 넘어졌는데 관세음보살이 니로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어디 그리 아픈 거고. 아이고 내 이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어디 보자. 예수를 만지는데 시원하더라 그게. 그래 그것도 이제 어깨를 이래 만져가지고 주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 무릎팍까지 또 만져 이러는데 말이야. 시원하거든. 그래서만 버떡 서서 올라가. 아이고, 이거 마주 만져주세요. 그러는 찰나에 깜짝 깨었단 말이야. 무릎팍까지 만지고, 시원하.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아픈 데가 없고 말이야. 몸이 가볍고 참 희한하고 그러거든. 그래, 이거 내가 왜 안 아픈 거 말이야. 오히려 아프는 거 안 아프니 이상스럽지. 이거 아플 텐데 왜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안 아프고. 그래, 갈증이 나서 물 한 그릇 쳐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 그랬으니까 열흘 만에 그 사람이 왔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지내가지고 완전히 댕기라. 그래, 그 스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도 이상스러운 또 병원에 먼저 데려간 거야. 병원에 가니까 또 진찰 하던 이사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약을 짜셨어? 무슨 약을 짜셨어? 자꾸 이래 물더라, 그게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 말이야. 이거 무슨 몇 달이나 몇 해나 됐다만 혹 기적적으로 난다 하냐. 불가혈의 10일 전이야. 10일 전에 자기 약은 손을 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났냐, 그래. 이거 무슨 약을 먹냐고 자꾸 묻더라, 그게야. 그 무슨 약을 묻다 하겠어. 근데 그것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생명의 실상이고 신비한 것이다, 그게야. 우리는 이 생명을 기계로 보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쫓아가니 그게 불행한 사람이다, 그게야. 우리는 이 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 가령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성을 내보시오. 성을 내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성낸 얼굴 보면 대본 나옵니다. 그럼 성이 뭐가 내느냐, 그입니다.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 마음이 이렇게 성이 난 거지. 응? 생각이 움직여가지고. 그렇다면 그 한 생각이 움직여가지고 이 몸에 그만한 파도를 쳤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냐, 그게. 가령 놀랬다 하자. 놀라면 왜 눈이 둥그러지고 눈썹이 뻣뻣해지고 그랬는데 내가 그전 초반에 어려서 절에 와가지고 지나가다 호랭이가 막 버스가 나타나고 그만 눈썹이 쭉 붓해지고 뭐 그렇다는 거지고 뭐 그러더라고. 되게 놀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놀랐는데 왜 눈썹이 땡겨 올리고 눈이 땡겨가지고 놀랬냐, 그게요. 얼마나 신기하냐, 그게요. 기쁜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아무려 뭐 속에 기쁜 게 있는가 봐. 그 얼굴이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이래거든. 남이 먼저 알죠. 그러면 또 우수살에 걱정이 있으면 자네 뭔가 요새 근심이 있지? 뭐 또 알아진다, 그죠. 그럼 그게 전부 마음작용인데 몸에 도장을 치고 있거든, 도장을. 그 이 세상 사람도 과거 다생에 착한 마음 쓴 사람 얼굴이 유독해 보인다. 저 초본마다 인상이 좋고, 악독해진 사람은 왠지 독타탕하는 매로 보기도 싫어집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전생에 그 닦은 그것이 얼굴에 모두 몸에 도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위대한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큰다는 그 증명이 안 되냐,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원하니 그 관세음보살이 탁자에 이루은 게 아니라 자기 속에 관세음보살이 싹을 트고 나온 거지 바깥으로 온 관세음보살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시방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내가 관세음보살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나와서 내 병을 고친 겁니다, 그게. 바깥에서 꼭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해야 저 명산대천에 가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똑 된다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아직도 모자라 유치원생이라 그러지. 고등학생, 대학생은 돼도 그거 안 갑니다. 태양 안 비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불신 충만 없었겠는데 부처님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게. 생각해 보시오. 부처님 어디 따로 성제에 있다면 그 부처님 어디다 쓰겠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제가 있어도 마음을 비우면 그거는 시장 바닥이요. 시장 속에서도 말이지. 우리가 마음을 가다두면 그게 바로 순정한 청정도량이요. 성지다, 그겁니다. 그래, 이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개척해 쓰지는 않습니다. 이 법에. 위대한 힘을 간직에 사장시켜 놓고는 바깥으로 헤매고 몇 푼했지 안 되는데 헤매가지고 쩔쩔매는 것이 중생설계입니다. 그래서 마음법이 전부가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원리거든. 이 마음 농사를 우리가 바로 지으면은 설사 남 삼시세끼 밥 먹을 때 한 끼만 먹고 남이 밥 먹을 때 죽을 써먹고라도 가족끼리 서로 웃고 서로 동료하고 서로 원만하게 화합하게 사는 진리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 위대한 거예요. 또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한테 먹을 밥이 들어가지 않을 테거든요. 우리가 입이 있어서 입이 모자라지 절대 먹을 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몸뚱이가 모자라지 그걸 지켜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괜히 말이지 바깥으로 시기하고 남 잘 사는 걸 모두 미워합니다. 이게 큰 변이죠. 남 잘 사는 걸 오히려 칭찬해주고 부러워하고 좋아할전정 왜 미워하느냐. 그 권리 있고 이런 사람은 괜히 시기해가지고 헐뜯고 모두 이랬었거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헐뜯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헐뜯는 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자기 마음을 잘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왜 후덕하게 나오고 참참하게 나오느냐. 그입니다. 전부가 자기가 농사진 걸 자기가 추수해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몸에 바르고 모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증명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자락신 병도 불과 사흘 동안에 기적적으로 나왔다. 그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신비거든. 그게 생명의 실사입니다. 그 내가 그전에는 그런 소리를 가끔 하지만 일본 내가 그전에 있을 때 젊어서 소아천왕 아들이 죽었다. 이 말. 소아천왕 아들이 그래 일본은 천조 대신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그 왕족은 말이야 감히 보통 사람은 같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그 신것이 섬기는 그 시대인데 그 뭐가 없어 죽었냐 그야. 돈이 없겠어, 약이 없겠어, 권리가 없겠어. 그렇지만 죽어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나머지 문 앞에 말이야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과 껍질 그런 것도 억지쳐 버리고 먹고 말이야. 밥을 모두 그때마다 식량이 귀할 때 신밥이나 안개빵 쪼가리 준 거 먹고도 80, 90 산다. 그걸 만약에 현미경으로 의학적으로 들어보면 균이 벽을 하고 먹고 병이 생기면 그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우찬 생각이 없고 그것도 감지덕지로 먹었기 때문에 그걸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행가 있는 것도 마음 먹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게 살로 안 가요. 독소가 생기죠. 그러면 그 생명의 실상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도 그 전에 그 말사스 그 유생학이라고 해가지고 말사스라는 학자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든지 재력이 없든지 뭐가 못나면은 그 사람은 생식을 못하게 그런 그 학설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모든 조건이 좋아야 모두 자식을 낳지 그러면 낳아서 안 된다 죄악시하는 그런 무슨 학설이 있죠. 그런데 소련의 그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그걸 반박을 했어요. 아무리 불행한 처지 속에 살아도 행복되게 사는 이치가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조건에도 불행함이 있는 것이지 행복을 갖다가 껍데기로 계산한다는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말이야. 아무리 불구자고 가난배고 못 살아도 그 사람이 행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껍데기로 보는 번드름하고 행복되게 사는 것들도 불행해 사는 사람이 있어. 행복의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 그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어려서 김명사라는 절에 있는데 두 봉사가 아기를 하나 데리고 다녀요. 두 봉사라.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 비가 오는 날 이제 남자 봉사가 갸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자 봉사가 마침 그거 들어와서. 그래 천성인연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눈동자가 둘이라. 그래 부모 눈동자를 다 차고 난 거지. 그럼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기를 여기다 이제 모가지 그걸 또 얻고 보따리에도 얻고 그 자기 이제 어른의 엄마 봉사는 막대기 뒤로 주고 또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아기가 있다. 여긴 도랑이다.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러면 이제 앞에 두둥거리고 따라가. 그 둘 내외 자기 부모의 눈이 돼가지고 댕겨요. 그 상주에서 이제 무슨 유력한 일본 사람이 그래 늘 밥도 먹으러 오니까 그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면은 둘 내외가 편안히 먹을 재산을 줄기니 아들을 달라고. 아들이 눈동자가 둘이고 훌륭하고 자기가 아들이 없는데 그는 키울 욕심이 남기라. 그냥 둘레가 고개를 내쫓고 안 댕겨. 비록 둘이 앉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라 애기를 낳고 촌전거식을 해도 애기 하나 키우는 행복이 거기 있는 게다. 그 행복을 어디다 기준 두느냐 그게. 그래 바깥으로 조건이 좋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서 모두 건설하는 게죠. 그럼 이 마음의 위대성을 그런 데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생명의 실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항상 바깥으로 물질게 헤매고 살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교는 순전히 마음으로 건설하라. 이 마음을 잘 쓰면 우리가 이 몸을 버리고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나옵니다. 마음 하나를 우리 잘못 써가지고 아무리 금생에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눈 한번 감아버리면 지옥이나 육도 중생에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한 생명의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지 100년이 껍데기 고기 덩어리에 매달려가지고 종로로 타다 간다는 것은 그건 금수와 같은 생활이지 참다운 인생이 산다는 이 일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이 말이죠. 부처님은 분명히 이러한 그 불교의 근본 진리를 갖다가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이 생명의 hir상을 우리가 살려서 밤낮으로 정진해가면 우리가 살아야 그게 사는 겁니다. 흔히들 잠이 안 오면 뭐 무슨 수면제 사다 먹거든. 그게 참 어리석어 빠진 사람이. 수면제를 왜 사다 먹냐 말이야. 밤새도록 잠 안 오면 30년 살아도 그 사람 60년 사는 게라. 그 자는 건 성장인데. 그렇잖아? 그리고 어리석어 빠진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 잠이 안 오면 얼마나 좋으냐 그게요. 그 잠을 왜 일부러 성장이 되려 그러냐 그죠. 지들 아는데 왜 약 사 먹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제작도 잠이 옵니다. 생각이 있네. 약을 자꾸 사먹으면 몸이 점점 나빠서 은발에 오줌 누기로 그 약의 독소가 생각이 점점 그 잠이 안 오냐. 잠을 안 자는 걸 좋게 행복하게 느끼면 또 잠이 퍼부어. 그럼 잠이 심술이 있죠. 그리고 우리 수자는 잠 안 자려고 눈에 버튼개를 찌르고 밤에 용매를 쓰면 잠이 자꾸 옵니다. 그러면 심술구지 귀신이 바로 잠 귀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것도 생각 기준을 돌릴 때 우리 인생이 180도가 도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묘한 이치죠. 그래 불교는 이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서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라는 게 이게 불교 철학이거든. 마음의 위대성. 이거는 삼세 재벌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해한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어봐도 그럽니다. 어려서 말이야. 아 엄마 저 묵 좀 달라고 야 내가 오늘 필요하다. 네가 갖다 떠먹으라 이래거든. 그래서 정제에 쫓아가서 입을 떼고 물을 시큼하게 갈증을 씌고 잤단 말이야. 그때는 아침에 보면 꾸작물을 먹었어요. 약증이 나가지고 뒤틀어 가래충을 배웠고 기분이 아주 나쁘다. 그리고 원효신 그 해올 빠진 물자식 아니라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 아침에 안 봤으면 괜찮은데 그는 보고 새로 뒤틀어 올린단 말이야. 그 모든 것이 이 마음이 그런 작용하거든. 그럼 이러한 천리를 우리가 24시간에 반영하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 공부를 하면 어떠한 불행도 마음으로 전부 제거할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다 일념정자로 이 먹고 한다든지 무슨 그 간식을 한다든지 화두를 떡 할 때 하도 하는 그 찰나에 가면 모든 그 분해망상이 사그려져 버립니다. 안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먹고 하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침투해 오느냐 그죠. 똑같은 위치에 말이야. 똑같은 물건을 못 놓습니다. 그는 밀어내야든지 포개지지 같은 위치에 같은 물건 나와지겠느냐 말이야. 그러면 망상 번뇌가 점령하는 자리에는 공부의 힘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자리에는 망상 번뇌가 침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그럼 서로 그럼 대치를 하는 게라 공부를 안 하면 마구니가 점령하고 공부를 하면 마구니가 달아나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킨 데서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그런 이제 이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참 부처님 학설은 우리가 책을 경전을 하나 들면 그 중간에 책을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고는 책을 던질 수 없는 부처님의 말이 고구정량하게 이어지죠.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한 들고 보죠. 그거 넣어지느냐 말이에요. 그 참 부처님은 고구정하게 초리정연하게 이론 체계성을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그러한 이론 이것은 깨달은 세계가 아니면 그런 이론이 전개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전히 이 마음은 팔만대정경입니다. 바로 마음이 무슨 팔만대정이 바깥에 있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24시간 정리해. 공부 놓치면 그 사람 벌써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왜 끊어지냐? 죽을지 천당갈지 모르거든.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끊어진 거 아닙니다. 죽어도 그 정신 가지고 가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첫 번은 안 되지만 자꾸 하면 그것이 저절로 안 되줄 수 없이 공부가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노력해서 이러한 법이 전하에 퍼진다면은 그만 근심 걱정 하나 없고 그럴 때는 이치가 있죠.